부모가 아무리 값진 조언을 해도 자식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먹지 않으면 약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문물을 이용할 줄 모르면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그 길을 가지 않고 죽는 길을 택하고 계속 하얀 길로 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의 운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축복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좋은 약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발달된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한목자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세상에서 어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가장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님의 설교가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좋은 설교를 듣는 겁니다. 아멘.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삶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옆에 계신 성도님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네, 아멘.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진심으로 그것을 수용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것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아무 쓸모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뭐 같아요? 보화 같아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알아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임해 있는데 어디에서 그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왔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처음 공생애를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의 주제,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일관된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은 마치 먼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모습을 자신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마가복음 2장 23절로부터 3장 6절 성서 일과에 따른 교회력 복음서 본문입니다. 이 설교 본문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안식일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과 그에 대한 논쟁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사건 그리고 그에 따른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새 시대의 나라가 왔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새 시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참 안식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 안식의 나라다. 참 안식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안식일에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 지역의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좀 배가 고팠나 봐요. 밀 이삭을 꺾어서 비벼서 먹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는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서 따지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은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자, 곡식밭에서 이삭을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추수하는 날에 안식일에 추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유대교 랍비들의 구전을 집대성한 책인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은 탈무드는 많이 아시지만 랍비들의 구전,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을 집대성한 책이에요. 그 미시나 안식일 규정 7장 2절을 보면 추수를 안식일 위반 행위 39개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요. 밀리삭을 자르는 것 자체는 율법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데 추수하는 것은 안식일 날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이 안식일 규정들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밀리삭을 잘라서 비벼먹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항변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무엘상 21장 1절 6절의 사건을 통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이 조금은 설명을 하셨어요. 대제사장 아비아달 때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지금 그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입니다. 이 진설병은 성소 안 떡상 위에 진열해 둔 거룩한 떡을 말하는데 대제사장이 안식일마다 그 떡을 바꿔요. 그래서 순금으로 입힌 상에 떡 12개를 두 줄로, 한 줄에 그러니까 6개씩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바꾸지요. 그래서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 진설병을 놓는 겁니다. 그러면 꺼내온 진설병을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에게 줘요. 이 일을 고핫 자손들이 하는데 그들이 이제 그 떡을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주면 제사장들은 그 진설병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거기서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가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이 이 진설병을 주어서 그들이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남은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데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과거 다윗 때 이렇게 율법을 깬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판례가 되지 않느냐? 또다시 율법을 파기한다고 그것을 너희가 정죄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율법을 그렇게 깰 수 있었는데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진설병에 대한 엄격한 규례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도망하고 있는 다윗을 어찌하지 못했다면 다윗이 바라보았고 다윗보다 더 큰 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너희가 정죄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재정 원리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27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안식일 제도 자체가 일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좀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너도 좀 쉬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좀 그날 쉬면서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면 인간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게서 안식의 참다운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인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안식의 참다운 성취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니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계시지요.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가져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참다운 안식, 인자로서의 예수님은 참다운 안식의 실제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만 주인이니라가 아니고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의 나라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참 안식의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서 정해놓았지 굶어가면서 지키라고 주신 날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날을 성취하러 오셨으니 그분이 허락하시면 그래서 뭐든지 해도 좋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뭐든지 해도 좋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일날 자녀들 믿지 않는 자와 혹시 결혼하게 되면 뭐 막 죽어도 결혼한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네.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결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집 믿지 않으니까 상대방 집이 주일날 예수님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야, 주일 말고 다른 날 해 임마. 죄송합니다. 설교단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할 거 아니에요. 주일날, 안식일날, 안식일의 개념은 지금 주일날 다 가지고 왔으니까 좀 이따 설교할 건데 사실 주일날만이 일요일만이 주일은 아닙니다. 좀 이따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예수님은 안식일을 성취하러 오셨으니 그분이 허락하시면 뭐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옛 시대의 기준으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배고픔에서 안식으로 제자들을 이끄셨습니다. 할렐루야. 배고픔에서 안식으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안식의 나라입니다. 무슨 나라? 안식의 나라. 안식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쉼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쉼. 진정한 쉼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정한 마음의 평안, 마음의 안정감, 참 인생의 기쁨, 고요함 이런 것, 평정,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샬롬. 그 안식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이제 3장 1절부터 6절에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이제 치유의 모습으로, 살림의 모습으로, 생명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합니다. 살림의 나라, 생명의 나라. 살림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요, 치유와 회복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과 안식일 논쟁을 한 후에 다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시선이 이제 예수님께 쏠리고 있지요. 예수님의 지금까지 행동을 보면 그 손 마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옹호한 것에 대해서 지금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어떻게 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잘 일일이 보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한 사실을 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다시 회당에 오세요. 아니 제가 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어디세요? 내일 제가 고쳐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꼭 안식일날 고치시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파격적인 일을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실까요? 자, 예수님이 전 바빠요. 아유 내일 또 조금 제가 바쁜 일이 있어요. 약속이 있으니까 모레나 글피 제가 댁으로 찾아갈게요. 아니면 회장이 오세요. 그때는 꼭 고쳐드릴게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보는 눈도 많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전혀 예수님을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논쟁을 잠재우고 분란을,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가 있어요.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안식일에 그를 치료하시느냐? 왜 그렇게 파격적인 일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은 본질과 목적에서 어긋나면 그것을 즉각 고쳐나가셔요. 거기에는 위험도 감수합니다.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왔지요? 그러니까 새 시대에 어울리도록 새 시대의 사고와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가 왔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그를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앞에 보면 금식 논쟁이 있어요. 금식 논쟁.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일행은 잘 먹고 다니시거든요.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잖아요. 새술은 새 포도주에 아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한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의 본질과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위험도 감수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반대자들, 그들의 살해 음모를 아시면서도 선을 행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늘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안식과 회복,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안식,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회복, 치유와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실리가 아니라 소명을 따라서 사셔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거짓과 계산이 전혀 없어요. 옳은 일은 행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옳다 하시면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서게 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3장 4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이들이 대답을 안 해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완악해서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완악한 게 뭐냐? 병든 자의 고통에 침묵하는 거예요. 병든 자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 약자들의 고통에 내가 관심이 없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 그게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이게 완악한 거예요. 이들은 문자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손 마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요. 치유가 되든지 말든지, 생명의 역사가 있든지 말든지, 그가 회복되든지 말든지, 오직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사는데 그것도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만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한쪽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회당한 우리 예배당 갔겠죠. 뚱 그렇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을지. 자, 내 손을 내밀라. 그 사람이 가운데 서서 예수님 가까이서 서 있겠죠. 누구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까요? 그 사람이 누굴 지금 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일어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보고 있겠죠.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민 겁니다. 제가 보긴 그래요.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매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날입니다. 죽음이 극복되는 날입니다. 그것이 안식일 정신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안식일 정신은 이제 주일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 안식 후 다음 날인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제가 달력을 봤어요. 그랬더니 일요일이라고 적지 않고 주일이라고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통해서 저거는 일요일날로 적는 것이 맞다. 왜냐?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날이 주께서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날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 정신이 주일날 이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날이 주의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모든 시간들은 사람이 살아나는 날이고 생명을 얻는 날이고 온전케 되는 날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이 일어나는 날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치유됩니다. 믿습니까?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살림의 나라입니다. 살아나는 나라예요.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렸다고, 그를 치유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과 모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6절은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민낯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을 고치고 살리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론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어떤 설교를 통해서라도 그 길로 가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을 지켜야 살아요. 그런데 왜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요? 왜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 길로 가면 죽어요. 하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멸망으로 가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여러분, 도대체 왜 바리새인들이 이랬을까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왜 고발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을까요? 마음이 완악해서요? 맞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혼이 메말랐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영혼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서 세상에 들어가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마른 사람입니다. 손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마른 사람들입니까? 영혼이 마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돼요. 선을 행해야 할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고통에 눈 감고 있는 그들은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누리라고 주신 날에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는 그들의 마음이 오그라들었고 바로 그들이 범법자입니다. 누가 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느냐? 손 마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 심각한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앓고 있어요. 메말랐어요. 그들은 안식일의 참뜻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 안식,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에게 참 평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혈기가 가득 차 있겠죠. 그들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영적 죽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무엇을 증명해요? 영적 죽음을 증명해요. 바싹 말라서 거의 죽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메마르면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한 판단력도 마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심지어 예수님이 사람을 살려도 그들은 예수님을 냉대했을 거예요. 냉대하죠.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버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 누구를 죽인 것입니까? 자신을 죽인 거예요. 그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손 마른 자만이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라 비틀어져 있다면 그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말라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인생 짐으로 어떠한 고통을 감당하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내게로 오라. 내가 진정한 안식을 주리라.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도 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참 자유를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메말라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어떤 부분에 어떤 영역에서 말라 있습니까? 물질 부분에서 말라 있습니까? 삶이 핍절합니까? 곤고합니까? 허전합니까?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마음이 텅 비어버렸습니까? 대인 관계에서 메말라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체가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이 말라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누가 더 잘 알까요? 여러분의 상황을 누가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청사진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 예수님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통제권, 주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이 부족한 것 누가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것, 필요한 것 누가 그것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행복에 대해서 누가 더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은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끊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정말로 만족을 주시잖아요. 그만하면 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만하면 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행복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달려갈 때가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 앞에서 서셔서 그 길을 그리 가면 안 된다. 돌아서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안식의 나라요, 살림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빈들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던 무리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기진할까, 가는 길에 기진할까 어떻게 하십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병이어 떡 2개와 물고기 5개를 가지고 그들을 다 어떻게 먹이셨어요?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배불리 먹이셨다. 남자가 5,000명인데 남은 광주리가 몇 명이에요? 12광주리. 그리고 남자만 4,000명이었을 때는 몇 광주리를 남겼어요? 7광주리를 남겼다고 하잖아요. 다 배불리 먹이시고, 주님의 나라는 굶주림의 나라가 아닙니다. 풍성한 나라입니다. 치유의 나라요, 살림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치유와 살림의 은총을 주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부분이 메말라 있다면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손을 내미십시오. 더 버텨봐야 손해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는데 자꾸 버티고
또 주님을 대적해 봐야 그 손이 더 메마를 뿐이에요. 그 마음이 재물이 그 지위가 더 오그라들 뿐입니다. 손을 내미는 길이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한 주간 내 손을 내밀라. 어떻게 손을 내밀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을 해요.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여를 수백 번을 부르든지 그 손을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밀면 치유됩니다. 내밀면 회복됩니다. 내밀면 풍성해집니다. 살아납니다. 내밀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참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